오늘 시편 기자의 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푸른 풀밭도 아니에요. 편히 누울 곳도 없어요. 쉬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형편을 돌보고 계신다. 지금 이 목자가 양을 끌고 길을 가는데 이 길이 형편없어요. 먹을 풀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그렇지만 이 양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내가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없고 마실 물 하나 없고 내가 지금 뭔가 여유를 가질 만한 그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목자를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편의 이 기록의 대부분이 그 장소가 광야예요, 그렇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감동이 되는 글들도 언제 쓰여진 거냐면 그 저자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쓰여진 그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의 심정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저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봤어요. 이 라스베가스는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을 발견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사람이 살 만한 어떤 환경이 안 돼요. 왜? 풀도 살 수 없는 곳이니까. 자,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곧 그 땅은 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수백 킬로, 수천 킬로에서 물을, 전기를 끌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애쓰고 정말 바라가지 않으면 금방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순간 멈추면 끝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물리적으로 우리 인간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족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시편의 이 저자가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상황을, 이 환경을 만족하고 있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 없어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없는데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결핍이 있게 돼요. 결핍이. 오늘 시편 기자는 만족이 아니라 뭐냐면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은 앞으로 나의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예요?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나의 목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있던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에요. 흔들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폭삭 망한 상태인 거죠.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 내가 괜히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뭐하는 꼴인가 지금. 그냥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삼시세끼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이게 양이나 치면서 뭔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기름 부음을 왜 받았나? 왜 하필 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시편 기자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오히려 과거를 더 그리워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이 시간을 지금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는 것도 아니지만 후회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푸른 풀밭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푸른 풀밭도 아니고 편히 누울 곳도 없어요. 쉬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신앙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는 여호와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형편을 돌보고 계신다. 지금 이 목자가 양을 끌고 막 길을 가는데 이 길이 형편없어요. 먹을 풀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그렇지만 이 양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내가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없고 마실 물 하나 없고 내가 지금 뭔가 여유를 가질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목자를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오늘 광야를 벗어나고 싶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요.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상황을 보고 좀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10대 때 나라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나라를 잃었어요. 부모를 잃었어요. 그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죠.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요셉이 그랬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으니까 형제들로부터 맹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불시험을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뎌야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라.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이 고백을 쓰는 거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나의 신앙의 고백을 쓰는 겁니다. 쓰는 거야.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야. 믿음의 상태에서 이 확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거야. 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정말 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결국 그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까지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사자굴까지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기서 더 힘들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만민이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이 조금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 고백을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믿음의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 시간을 살아내면 폭삭 망한 것 같지만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다, 끝났다고 왕의 사신들이 다 기뻐했어요. 결국 그 사자굴에 누가 들어가 죽습니까? 모함을 했던 그들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세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시간은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잖아요. 아유, 하나님 왜 저 집사님 저렇게 기도하시고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안 하던 기도까지 하시고, 그런데 하필 왜 이럴 때 저렇게 힘든 일을 주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하루 3번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서도 여전히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 편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안타까운 시간이라고 다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사람의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이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 우리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